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녁에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이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고운 그리고 기도를 담은 마음을 담은 주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찬양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손에 항상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속한 분 예수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손뼉 치며 주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손뼉 치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아시는 두 사람 다른 맘 이전보다도 주님을 응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을 이기 원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드리시며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이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도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지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그럼 우리 성경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어린 시기를 세우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친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7장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스데반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자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이 스데반 설교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본문은 짧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기록될 만큼 아주 명설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만큼 이 스데반 설교는 굉장히 명설교인데요. 이 스데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지어서 나누는데 구분지어서는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중심 인물이 있어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설교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스데반 설교의 배경은요,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6장 8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길을 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좀 참 이상하죠? 지금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스데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상반되죠. 근데 여기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래어가 있어요. 리버디노. 이 리버디노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슬쩍 그냥 읽으면은 지나칠 수 있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이 리버디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리버디노라는 것은 라틴어 리벨티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리벨티노스라는 말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리버디노 구레네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리버디노 곧 그 리버디노 자유인의 안에는 구레네인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인도 있고 기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 자유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유인이라고 하냐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냈는데 헬라와 로마를 거치면서 이들이 헬라와 로마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 속에서 노예로 지낸 이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로 지낸 이들이 돈으로 자유권을 사든가 시민권을 사든가 해서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리버디노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리버디노라는 사람들은 자유인인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전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전통을 중시하고요,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굉장히 경건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의 이민,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물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한국 정서가 더 짙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음식을 더 찾게 되고요, 그와 같이 한국의 정서를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또 여기서 이민 간 그들의 신앙이 더 전통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보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들이요,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더 성전을 사모하고요, 모세와 전통과 율법을 더 붙들고 더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인들만 모인 회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회당이 한 300여 개, 500여 개 되는데 이들만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느라라고.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에 있어서 고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광분해 버렸다는 것이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분했는데 스데반 얼굴을 봤더니 스데반 얼굴은 천사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스데반 설교의 중요한 두 인물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뵙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신의 삶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자유인들이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전통과 율법과 성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누가 전한 말씀이냐, 그것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듣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의 이름은 뭐냐면요, 스데반은요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설교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면요, 전부는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모세를 중심으로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그 의미에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조상이에요. 이들에게는 조상이고요, 또 선지자고요, 지도자이고요, 자랑이고요, 굉장히 큰 긍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건드려 버렸다는 것이죠. 누가요? 스데반이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스데반 설교로 들어가면요,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부형들이여 라고 할 때는 좀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여기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하나는 하란이고요, 다른 하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이 아브라함의 부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앞절을 보면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32절에요. 데라는 250세에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지금 하란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하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는 어디에 거할 때였냐면은 하란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하란에 거할 때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에 스데반 설교에 있어서 자세히 들여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3절에요.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란에서 창세기에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냈는데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지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상충됐죠. 그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데라 그의 아버지 다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고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뭘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계시가 너무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어서 족장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아버지였던 그 데라에게 가서 자기가 받았던 그 계시를 전하고 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란에서 그가 더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머물렀냐면요, 이 하란에는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지체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하란에서 다시 이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낸 것이 창세기 1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영광의 하나님이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력이 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에 확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 몇 번째 나타나면 두 번째 나타났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뭔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뭔지에 있어서 가장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라고 여기 두 가지 사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란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소유를, 그렇죠? 재물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이 하란에 머무르면서 재물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바로 그 길로 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하나는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마침내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으로 마침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얘를 밀어놓고 지금 2번이나 불러서 설득해 가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 좀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희한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왜 또 상충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문구적거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넣는데 그가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무슨 인사도를 먹은 것도 아닌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막 내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래도요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것은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있어서 왜 기근이 찾아왔냐고 왜 나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고 따져 묻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이 자라났기 때문에 따져 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도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묻고요 따지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만큼 끌고 왔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아브라함이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등 뒤에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너무 뭐라고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면은 나도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15절요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라고 해서 여기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라는 것은 합방했다라는 거예요. 합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치부이기 때문에 그냥 궁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합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을 큰 재앙을 내리시는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저와 여러분이 알죠? 그럼 누가 혼나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혼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난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집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혼내서 깨달을 실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를 들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를 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내게 나타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애굽 바로보다 세다는 거야. 그분 지금 애굽의 바로보다는 어쨌든 힘이 세다는 거네. 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조금씩 눈 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성경 구절 어디에도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재물이 많아진 그 일로 인해서 조카와 다투고 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서 따로 살다가 조카 롯이 많은 이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세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세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돌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나게끔 돌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때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은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할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의 방패라는 것은 전쟁 용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게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상속자가 없지 않냐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고 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제서야 믿으니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또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불러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여기고 붙들고 자녀로서 양육했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로 여겨줬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설득해 왔다는 거예요. 상황으로도 친구와 동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로서 계속해서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에서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여기 있는 자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자기 지도자가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준 것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하고 자신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브라함이 설득해졌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혈통 이들이 가진 그러한 긍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러면은 이 모세로 하여금 드러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설명했다면은 이 모세로 하여금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너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38절과 4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을 때 또 성령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에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받아서 이들이 모세로 하여금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은 결론으로요. 스데반 설교의 결론으로서 51절과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로 드러난 것이 이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거슬러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슬러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음성에서 청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행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한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날마다 주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은혜에 힘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날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거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수고로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다 같이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견문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니 저희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로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쓴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삶의 길을 뜨겁뜨겁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시옵고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셨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었고 또 이제는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이 그 모든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인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손으로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삶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장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삶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았던 일도 있고 아버지 물질을 잃었던 일도 있고 건강을 잃었던 일도 있지만은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되오니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의 그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또 한 주를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서 잘 인도함 받고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삶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또한 앞으로 나갈 그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